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을 기뻐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당하지고 내가 저주시는 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각하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초한 마음을 피로써 호정케 하셨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머리를 숙여서 겸손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부활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일은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어리석게 행동했던 잘못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활신앙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에 배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해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신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올 수 없었던 무덤에서 어둡고 무거운 죽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늘 삶과 죽음이 함께 있으며 특히 지금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일상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감염병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부패한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으니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잘 살펴서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믿음,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힘을 얻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난한 심령과 사랑하는 봉사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한참 동안 듣지 못했던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량해 주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들도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이제 강석향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4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부활주의를 이렇게 뒤로 미루었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도로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 억울함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목격자를 찾는 것 같습니다. 목격자를 찾아서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겠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한 목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말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만약에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짓을 말하게 되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에서는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증인들의 모습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선서를 해도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청문회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청문회를 할 때 많은 증인들이 불려오게 되는데 그 증인들이 다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서를 하고도 증언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증인으로서 기본도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법정에서도요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용된 거짓 증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증인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짓겠노라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이런 일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빼앗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끙끙대고 있으니까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였던 거예요. 그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증인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정직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그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란 곧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던 시대였어요. 이 핍박이 얼마나 컸었는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은요, 증인이 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이 된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죄가 없음에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희롱을 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밤을 밝히는 그런 횃불이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성도들의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는 법정에서 증인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나중에 지금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더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증인이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역이 참되고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성령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대로 매일매일 정말 기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가, 바로 그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가장 잘 실천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먼저 대접하고 이웃에게 먼저 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식당을 갔는데 종업원이 사실 조금 불친절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종업원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화를 내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음식이 이미 나왔는데 그냥 다른 데 가자고 일어서서 막 나가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식당 주인이 사실 우리가 목사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식사를 그냥 그곳에서 하기는 했는데 작은 일에서조차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관대하게 아량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마셨는데요. 근데 종업원이 실수를 해서 이 집사님에게 커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그 뜨거워서 펄쩍 뛰었는데 이게 종업원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뭐 어쩔 줄을 몰라니까 오히려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종업원을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행동이 바로 이러한 집사님의 이러한 모습이 이 종업원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고 나타내 보임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말 좋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는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전하는 고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멜 깁슨이 감독을 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그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러한 영화가 없었습니다. 영화 장면 가운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때릴 때 정말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죠. 붉은 피가 정말 화면 밖에까지 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끔찍해서 화면을 계속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채 달리신 그 모습 너무나 끔찍했어요. 정말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은 정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진 고난을,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이토록 끔찍한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청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대속의 의미를 알까요?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지, 그 죽음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전하는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즉 부활할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의 주제는 이거예요.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전도 여행하면서 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의 종교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부활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보았던, 자신들이 눈으로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해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전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의 말을 남겨두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좀 놀라서 다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들이 실패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쩔 셈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하는 그 핵심은 너무나 분명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다르게 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되새기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과 부활이 정말 바르고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고한 부활의 믿음,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광과 평화 찬양당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라. 사랑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신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당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모래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모래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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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부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이 모든 것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들어오든 나가든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쁜 예물들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들마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상교회 111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또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감격 여러분들 간직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계란을 2개씩 이렇게 드릴 건데요. 오늘 이 계란은 이레마을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찬양과 또 여러분 많은 것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점심 식사 준비는 오늘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일은 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서적 돌려 읽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좀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하다가 오늘 이번 주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층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작게 책이 꽂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대출도 반납 그 내역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장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언제 빌려갔는지 또 언제 책을 갖다 놓았는지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읽으면 좋은데 이렇게 기간을 한 15일 정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이렇게 돌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함께 읽기를 원하시는 그런 책이 있으면 뭐 기증을 해주시면 또 그곳에서 같이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돌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박주의 명예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김옥녀 집사님 시어머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복수 집사님 또 이미경 권사님 아드님인 김요한 군이 이번 토요일 포항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차가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당 청소 및 관리는 오교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호접란 우리 강대상에 예쁘게 또 장식을 했는데요. 무명으로 장식해 주신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이 한 주간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71장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세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을 우리도 할 것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